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녁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은 왠지 송구 영신 예배를 성도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축복 기도를 해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교를 짧게 해야지. 그랬더니요 우리 식구들이 다 아멘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요 제가 은혜가 돼서 그래 축복 기도를 조금이라도 길게 해주는 게 낫겠지. 뭐 12시 넘어서 0시 넘어서 이제 다 자야 될 시간에 예전 같으면 다 자야 되는데 졸린 눈을 비비며 그냥 어쩔 수 없이 쳐다보고 복기도 받기만을 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보고 설교를 오래 한들 귀에 들리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멘.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래도 아멘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축복 안수기도 다 끝나고 사랑의 기도도 하고 마지막에 파송의 기도도 하고 축도까지 다 받고 가려면 빨리 끝내야 돼 아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요 축복기도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축복기도 받고 집에 가려니까 서로 다퉈가면서 막 와요. 복기도 받는데 다투면 돼야 한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축도까지 다 받고 가세요. 그럼 목사님 뭐 합니까? 새해 말씀 뽑으시면 말씀 뽑고 그 말씀 나한테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뽑기만 하면 뭐예요? 말씀이 나한테 복이 돼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나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정면을 바라보시면 요 화면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떠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이런 기도 제목이 뜹니다. 그럼 보고 그냥 읽기만 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축복 기도를 받지만 말고 축복 기도를 해주자. 그래야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어요. 사실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뭐를 준비할까 묵상하면서요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든지 뭐 이런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 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뭐 이런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으면 상관이 없는데 참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제 안에 탁 하고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 갖고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어봤던 예화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렇지 그게 맞는 얘기지 하고 닿았던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예화예요. 한 젊은 화가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고수지요. 화가로서 잘 나가는 고수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나이도 지긋한 선생님 같은 그림 선생님 같은 이런 화가를 선생님 화가 같은 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림 그리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요 2, 3일 동안 그림을 열심히 그려갖고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문제는 이 그림이 팔려야 되는데 이 그림이 2, 3년이 지나도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 그림을 잘 팔 수 있는 비법이라든지 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승 같은 화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그림을 그릴 때 2, 3년을 그리게 그림 하나를 2, 3년을 가지고 그려봐. 그러면 2, 3일 내로 금방 팔리거든. 그게 비법이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맞는 얘기구나.
우리는 2, 3일 투자하고요, 그것이 금방금방 뭐가 되고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줄로 믿어요. 그림 하나를 2, 3년 동안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그림은요 2, 3일 내로 팔릴 뿐만이 아니라 그 수고의 땀방울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정말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믿음에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2, 3일 대충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원망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틀리고요, 여러분, 복음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 귀신이 나갈 때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별소리 다 하지만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 가운데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떼가 어떻게 합니까? 비알로 내리다라 그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 빠져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이게 어마무시한 사건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두 종류의 사람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돼 있나?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요, 돼지들이 막 다 죽어버리니까요 깜짝 놀라서 이거를요 마을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나? 우리 본문 1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모아요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몰살당해 죽었다. 이 얘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그러더니 그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뭐하더라? 간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다. 돼지가 2,000마리가 떼몰살을 당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 뒷얘기지요.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귀신 들린 곳에서 나음을 입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나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선생님 당신을,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뭐하라?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가족에게 가서 동네방네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행한 일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20절이거든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뭐하니?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똑같은 사건이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갔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떼몰살을 당했다.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마을 사람한테 똑같이 전한 겁니다. 근데 돼지를 키우던 사람이 전했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청하더라. 근데 귀신이 나간 사람이 네 가족에게 가서 알려, 너한테 있었던 일을 알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가족들에게 알렸더니 그 대가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더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2024년도 있었던 얘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2025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어떻게 전했느냐에 따라서 두려워서 떠나라 하기도 하고 놀랍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듣고 믿는 사람들도 나오더라는 거죠. 저는 2024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2025년도 우리 새해 표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맛보는 영광. 큰 소리로 따라해 볼래요? 시작. 믿음으로 맛보는 영광.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믿음으로요, 이 새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본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족에게, 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가 들려와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을 맛본 자가, 영광을 맛본 자가 얘기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요, 나로 말미암아 소망이, 나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감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사명 잘 감당해서 2025년도가 복된 날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2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 이 새해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아멘. 여전히 세상은 뒤숭숭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고 그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전한 그 말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이 2025년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2025년도 바깥의 상황도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2025년도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해를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제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인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세요. 그리고 세상에다 얘기하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알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감사가 존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요,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보세요. 힘내서 사세요. 다시 옆 사람한테 힘내서 사세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쨍하고 했던 날 그대에게 옵니다. 다시 옆 사람은 그러니 힘내서 믿음 승리합시다. 아멘. 예, 그래요. 그렇게 2025년 새해를 다시 소망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